제가 이제 집사, 근사, 근사, 장로, 전도사, 목사 시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꼭 질문하는, 저의 질문은 동일합니다. 집사님, 이제 조금 있으면 시치받고 근사가 될 텐데 집사와 근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물어보고요. 집사님, 이제 조금 있으면 장로 될 텐데 집사와 장로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전도사님이 목사 되면 전도사님과 목사님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면 이미 답을 알고 질문하는 거죠. 그 답은 뭐냐 하면 바로 영향력의 차이입니다. 영향력의 차이. 직분이 바뀐다는 것은 그만큼 내 영향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가 편지래요. 우리 재직들이 다 하나의 교회 편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편지 도착하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잖아요. 언제 알 수가 있죠? 꺼내서 읽어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연애 편지인지 뭐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우리 하나의 교회를 읽을 수 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용실 원장이 교회를 제일 잘 평가해요. 미용실 원장이. 왜냐하면 어떤 교회에 어떤 성도들이 다 미용하러 오면 어떤 분인지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도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여러분의 알게 모르게 다 믿음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이전에 그 양수리에 있는 우리 생명선교회 유병주 목사님 교회 모임에서 가기 전에 양수시장에서 제 아내와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닭갈비집인데요, 아주 작은 닭갈비집이에요. 그러니까 테이블이 아주 가까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내와 제가 식사를 하는데 옆에 한 50대 초반 2분 여자분, 60대 초반 한 3분이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근데 먹으면서 너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주병을 올려놓고 식사를 하시는데 내가 보니까 집사님, 근사님들이에요. 첫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안주가 교회 가실 거리예요. 우리 목사님이 어떻고, 그 장로님이 어떻고, 우리 구역이 어떻고, 또 술이 한잔 되니까 언성이 높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듣다가 일어나서 집사님 맞아요? 근사님 맞아요? 하고 싶었지만 제 성격상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불편한 거예요. 저 다른 사람이 들으면 얼마나 은혜가 안 될까. 그 교회가 안 봐도 비디오인 거예요. 이 교회 수준이 저렇구나. 막 계속 집사님, 근사님 하면서 교회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행동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시간이 다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다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자, 오늘 우리가 예배자인데 이 예배가요, 다른 사람에게 교회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초신자가 교회 와서 졸고 지각하고 그 다음에 설교 듣다가 뭐 핸드폰 보고 이러면 그러려니 합니다. 그렇잖아요. 또 사춘기 우리 자녀들이 하얀 예배 시간에 잔다. 우리 이해해야 됩니다. 사춘기 때 저와 여러분도 그랬으니까 우리 이해됩니다. 그런데 근사님이, 장로님이, 부교육자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거 뭐 우리 교회 예배의 분위기를 완전히 떨어뜨려 버리는 것이죠. 우리 교회 중직들이 전부 다 예배의 태도가 다 그렇다. 그럼 이게 얼마나 우리 교회 예배에 좋지 못한 영향력을 주겠냐는 거죠. 근데 막 예배 전에 와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그런 예배의 모습을 가진다면 그분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좋은 영향력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임직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나 영광이기도 하지만 거룩한 책임이 우리의 직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가 왜 힘드냐? 저는요, 이 거룩한 책임이 얼마나 저한테 책임이 크게, 제가 만약에 이 행동을 잘못하면 우리 하나를 위해 얼마나 욕을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거룩한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임직자가 교회에 세워지면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히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좋지 못한 임직자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런 분이 만약에 세워진다고 그러면 그 임직자 때문에, 그 임직 때문에 교회가 오히려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병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나바 같은 일꾼이 되면 됩니다. 바나바 같은 일꾼. 오늘 제가 간단하게 축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바나바는 첫 번째, 착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착한 성품. 자, 사도행전 11장 24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바나바는요 교회 일꾼으로 세워졌습니다. 교회 안수집사, 또 요즘 말로 하면 장로님으로 세워진 분이죠. 그런데 이 바나바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착한 사람이 먼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니 교회에서 믿음과 성령이 더 중요하지. 믿음과 성령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착한 사람이 먼저 나왔어요. 저는요 믿음과 성령만큼 중요한 것이 착한 성품이라는 거죠. 이 한 문장을 보면 바나바는 이 성품의 리더십을 가진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착한 것이 무엇입니까? 야, 우리 저 사람 참 착해. 아유, 저 사람 착해요. 그럼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절을 못하는 사람, 그 마음이 내향적이고 또 이런 유순한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전에 어떤 우리 여자 집사님에게 아유 집사님, 남편 집사님 너무 착한 것 같아요. 저를 많이 쳐다보면서 목사님 한번 살아보세요. 답답해 미치겠어요. 그래서 거절 못하고 이런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것은 아니에요. 왜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냐? 그것은요, 오늘 이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구브로 태생의 레위족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도들의 이름을 붙여줬어요. 뭐라고? 바나바. 바나바가 무슨 뜻입니까? 격려와 위로의 아들이라는 거죠. 굉장히 위로와 격려를 잘한 사람이다.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관심이 많고 그 다른 사람의 지금 필요가 무엇인지를 잘 캐치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착한 건 이게 착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지금 무엇이 필요하지? 내가 어떻게 섬기면 저 사람이 이 필요를 채우지?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착한 분이 권사가 되고 이런 착한 분이 장로님이 되면 교회는요 회복지수가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상처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특히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다 말에 미성숙합니다.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사실은 교제하다 보면 툭 던지는 내 한마디 말 때문에 옆에 있는 집사님, 성도님들이 상처를 받을 때가 참 많죠. 그리고 뜻하지 않은 고난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왔지? 그 다음에 열등감, 아주 이 자존심이 낮은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낙심하는 분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근데 이런 착한 장로님, 착한 권사님, 착한 목자님, 목녀님이 있으면 여러분 금방 회복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착한 성품, 바나바 같이 위로의 아들들이 많아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성도들이요 특별히 초신자가 시험 들면요 목회자가 참 힘듭니다. 초신자, 연약한 자가 작은 일에 시험에 들어서 교회 생활을 중단하고 교회를 떠나고 이렇게 되면요 참 마음이 힘들죠. 근데 어떤 바나바 권사님이 막 가서 밥 사주고 위로하고, 나도 옛날에 그런 시험 들었는데 이겨내야 돼, 그런 게 아니야 하면서 잘 위로하고 근면해서 이 사람의 신앙이 회복되게 만들면요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더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오늘 바로 이 바나바가 이런 성품을 가진 그런 리더자라는 것이죠. 교회는 이런 중직이, 소원 성품을 가진 교회 중직이 세워질 때 교회는 건강해질 수가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전 세계 최고의 리더십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의 작가인, 미국에서 2천만 부가 팔린 존 맥스웰, 이분은요 리더십에 대해서 책을 많이 썼는데 참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 존 맥스웰의 리더십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요 리더십의 5가지 단계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부여된 지위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왜 당신을 따르는가? 당신의 지위와 근한 때문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지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만 리더십을 가진다는 거죠. 군대에서 지휘관 안 따를 수 있습니까? 직장에서 내 바로 옆에 상사
안 따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지위를 통하여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당신의 그 지위가 사라지면 아무도 당신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고참이니까 따랐지. 이 사람 제대했는데 내가 왜 따릅니까? 직장 상사니까 내가 따랐는데 이 사람이 이제 직장에서 그만두면 왜 내가 그 사람을 따릅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개인적인 유익 때문에 리더십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과의 관계에서 현실에서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파악한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베이터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나를 업시키는 사람인가, 나를 다운시키는 사람인가. 그래서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 사람하고, 이런 사업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나에게 도움이 되면 무조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따르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성과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은 당신이 그 조직에서 당신의 그 성과, 당신이 한 일 때문에 저 사람 은사가 있어, 저 사람 이런 일을 잘하니까 내가 그래도 따라야 되겠다. 그래서 당신이 조직에 기여한 성과 때문에 리더십을 가진다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가 영향력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랜 시간 동안 관계를 하면서 당신에게 여러 가지 좋은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당신을 따른다는 겁니다. 근데 다섯 번째가 뭐냐면 이게 리더십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품입니다. 성품. 오랜 시간 동안 관계를 하면서 정말 당신의 그 인간성, 당신의 그 존경스러운 성품 때문에 내가 자원해서 내가 당신을 따른다. 이게 가장 훌륭한 리더십이라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 아닙니까? 재직들이나 중직들은 전부 다 리더십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1번, 2번, 3번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중직이 많으면요, 그 교회는 건강하기 어려워요. 그 교회는 반드시 갈등이 있고 또 상처가 있고 또 위기가 있을 때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4번, 5번의 선한 영향력과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리더십을 가지면요,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의 교회가 좋은 교회면 바로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중직들이 4분 5분의 그런 리더십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가 편안하고 참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좋은 성품을 가진 자가 교회 리더십이 되면요, 반드시 자원자를 만들게 돼요. 여러분, 부서장이나 목자나 또 여러분의 어떤 그 리더들이 좋은 성품을 가졌다. 그럼 어떤 열매가 있는 줄 아십니까? 분명히 옆에서 자원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이 기쁨으로 일하게 돼요. 기쁨으로. 세 번째, 팀워크의 시너지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성품은요, 서로 같이 막 자원하기 때문에 팀워크의 시너지를 만드는 거죠. 바나바가 바로 이런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나바는요, 헌신하는 일꾼입니다. 헌신하는 일꾼. 자, 사도행전 4장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37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전체적으로 가난했습니다. 가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풍성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 안에 충만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재물을 바쳐서 모든 사람을 구제한 그런 헌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입니다. 이거는요, 본인이 만든 게 아니라 성도들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나바가 말로만 위로했겠습니까? 성도들 아이고 힘들죠, 아이고 힘들겠네, 기도해 줄게요, 그렇게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나바는요, 자신의 희생, 자신의 섬김, 자신의 봉사를 통해서 정말 참된 위로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별명을 붙여준 거죠.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어떤 교회가 잘 된다, 어떤 교회 부서가 잘 된다,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가장 우선되는 이유는 그 리더자의 헌신이 들어 있습니다. 리더자의 헌신이 없이 어떻게 그 교회 부서와 또 그 조직이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를 돌아보면서, 기도할 때마다 돌아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교회 이렇게 잘 세워지는 사람들이 막 떠올라요. 이분 때문에 교회 학교가, 이분 때문에 여기가 잘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전에 제가
처음에 교회 건축을 하고 옆에 밭이 있어서 처음으로 제가 고추 농사를 지어봤어요. 처음으로. 그래 우리 그때 여기 지금 주차장을 그때 우리 그 박봉달 집사님이라고 옛날에 우리 박봉달 집사님 할머니가 그 지금 주차장에 밭을 고추 농사를 지었거든요. 근데 저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 고추에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심어놓은 고추는요 열리지가 않아요. 근데 박봉달 그 집사님이 하는 고추는 막 아주 잘 열려요. 왜 이렇지? 그 나중에 알았어요. 그 내가 그분 집사님 할머니한테 아니 왜 저는 이 모양이냐고 여기는 왜 이렇게 잘 됐냐고 물어보니까 웃으시면서 아이고 목사님 그런 거 비료를 줘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저는 그걸 몰랐어요. 저는 심고 물만 주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열매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런과 비료가 꼭 필요하구나. 근데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썩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처럼 어떤 교회 공동체나 어떤 조직도요 헌신, 희생이 있어야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나바는요 실제적으로 자기가 헌신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재직 세미나 가면 이런 예를 잘 드는데 교회에는 여러 종류의 성도가 있다. 첫 번째 밥상 차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밥상을 차리는 사람이 있어요. 막 땀 흘리면서 그냥 찌개도 끓이고 그냥 밥도 하고 그래서 막 밥상을 자기 먹을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 밥상을 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밥상을 잘 못 차리니까 미안하니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그릇도 갖다 주고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밥상을 차릴 때는 바쁘다고 핑계를 대고 꼭 다른 곳에 가서 핸드폰 보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꼭 밥 먹을 때는 그 시간에 꼭 와서 숟가락을 들어요. 숟가락을 들어요. 근데 그건 좋아요. 숟가락을 들면서 두 분의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와 맛있다. 아이고 감사해요. 여기까지는 참 좋은 거예요. 근데 다른 데 가서 밥 차릴 땐 없다가 와서 숟가락 들면서 짜다, 싱겁다. 여러분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제 개척 때 이런 분이 있었어요. 참 사람 힘 빠지게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헌신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은 꼭 필요한 걸 채우지만 본인이 헌신하지 않은. 근데 만약에 중직들이 이런 헌신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빼는 분이 중직이 된다면 그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교회 중직은요 내가 본을 보이고 내가 먼저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바나바는 남을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강점이 뭐냐 하면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패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입시 경쟁, 취업 경쟁, 생존 경쟁, 수출 경쟁 하여튼 뭐 우리는 경쟁사 초등학교 때부터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실력이 뛰어나겠습니까? 그래서 목적을 빨리 이룹니다. 이 부분에서는 한국 사람은 개인적으로 역량이 뛰어나대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경쟁 사회 속에만 자라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은 되게 약하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가 이런 걸 만드는 거죠. 정치는 무조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약한 것 중에 하나가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열정을 내고 내가 어떤 걸 이루는 걸 참 잘합니다. 그런데 약한 것이 뭐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부분에 참 약해요. 그게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 교회 이른빈가 오신 강사 목사님 그때 한번 그랬잖아요. 그 교회 10수년 동안 강당꽃을 교회에서 재정도 주지 않는데 본인이 자원해서 강당꽃을 하신 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교회 여자 집사님이 10수년을 매주 강당 꽃장식을 해서 올린 분이 있는데 이분의 단점이 뭐냐? 다른 사람이 꽃장식 했다 못 견딘다는 거예요. 예? 다른 분이 꽃장식을 그래서 강단에 올리면 그걸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다른 사람이 헌신할 때 울타리가 되어주고 다른 사람을 잘 세우는 사람이 이게 교회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요 바나바는 처음부터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 지금이 우리가 사도 바울을 알지만 그 당시 사도 바울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바나바가 그 사도 바울을 인정하고 세워주고
연결고리를 해서 사도 바울이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는 처음에 자기가 더 담임 목사였는데 나중에는 바울을 더 세우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잘 세우는 그런 울타리 같은 그런 은사를 가진 바나바가,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웠죠. 여러분, 그 직분을 내가 맡을 때는 열심히 하다가 다른 사람이 세워지면 방해한다면 그런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요, 제가 잘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강대상에서 누구를 칭찬을 잘 안 해요. 강대상에서 어떤 분이 이걸 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번에 헌금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봉사했습니다. 제가요 거의 그거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 중에 제일 무서운 마귀가 섭섭마귀예요. 섭섭마귀. 다른 사람을 막 세우는 것에 우리가 축하하고 인정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교회 일꾼은 어때요? 야, 내가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고 세워지면 그것으로 기뻐하면요, 이게 참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잘 세우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사실은 교회를 또 잘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 개척 초기 때 있었던 일인데, 어떤 분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주방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분은 아주 은사가 있습니다. 너무 일을 잘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고춧가루를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넣거나 소금을 더 넣으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견디지 못해요. 이렇게 되면 누가 옆에 가서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 조금만 실수하면 확 지적하면 누가 그 옆에서 일을 하겠냐는 거죠. 그러면 주방이 늘 시험에 들고. 근데 우리 교회 역대 여전도 회장님, 성숙한 회장님들이 참 다른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는 우리 권사님들 때문에 우리 주방이 참 칭찬해주고, 다른 새로운 분이 잘못해서 짠 걸 속을 많이 넣었다,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짠맛이 있네. 이러면서 서로 인정해줘야 그 다음부터 자신 있게 일하는데, 조금만 실수하면 지적하면 누가 일을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잘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주는 사람이 진짜 교회에서는 좋은 일꾼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요, 바나바가요, 마가라는 사람이 1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중간에 중도 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화가 났죠. 근데 이 바나바가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바울은요, 절대로 이 사람 데려가지 못한다. 그것 때문에 싸웠잖아요. 근데 이 바나바는 아니야,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이 사람 잘할 수 있어. 그래서 데려갔는데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마가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내게 진짜 유익한 사람이다. 그때 만약에 바나바가 마가를 세우지 않았다면 마가복음이 지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바나바는 연결을 잘하는, 그래 다른 사람을 잘 세우는 울타리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는 시를 많이 알지 못하고 좋아하는 시가 많지 않지만 안개꽃이라는 복효근 씨의 시를 참 좋아합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우리 이거는 시는 여러분 좀 시처럼 읽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꽃이라면 안개꽃이고 싶다. 장미의 한복판에 부서지는 햇빛이기보다는 그 아름다움을 그들은 안개이고 싶다. 너로 하여 내가 아름다울 수 있다면 내 몫의 축복기에서 나는 안개처럼 쓰러지는 다만 너의 배경이어도 좋다. 마침내 너로 하여 나조차 향기로울 수 있다면 어쩌다 한 끈으로 묶여 시드는 목숨을 그렇게 너에게 조금은 비추고 싶다. 야,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오늘 임직 받으시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안개꽃 같은 장로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저는 집사님의 안개꽃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분 옆에만 있으면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사님 옆에만 있으면 내가 막 자존감이 올라가. 그분 옆에만 있으면 내가 기분이 좋아. 그러면 그분이 안개꽃이에요. 그런데 너무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너무 아름다워, 장미야. 그런데 가까이 가면 찔려. 너무 나를 아프게 해. 그런 분이 교회 재직이 되고 일꾼이 되면요, 처음엔 좋은 것 같아요. 다 막 찌르고 다니는 거, 막 찌르고 다니는. 그럼 얼마나 공동체가 어려워지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특히 목자 목녀님들이 영혼을 돌보는 이들은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목자 목녀님들이 안개꽃이 돼야 되는데 장미가 되면 이게 때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바나바는 또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 우선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은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교회 일꾼이 됩니까?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일꾼이 됩니까? 우리 교회 주인 대신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인정하면 그것이 땡큐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아이고 우리 김영철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야, 정말 훌륭한 목사님, 주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지적하고 비탄해도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면 나는 내 인생 성공한 거거든요.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 교회 일꾼 되냐는 거죠. 우리는 우리 교회 주인 대신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주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는 이런 목적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전 재산을 바쳤지만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재미있게 바나바가 헌신한 그 바로 다음에 아나니아 삽비라의 헌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자기의 재산 절반을 바쳤어요. 근데 주님에게 징계를 받았거든요. 둘 다 죽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기가 불순한 거예요. 그가 헌신하는 이유는 뭐냐면, 야, 바나바가 저렇게 헌신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아이고 바나바 바나바 이러니까 나도 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헌신한 거죠. 그게 들통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어떤 분들이 교회 일꾼이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됩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내 모든 봉사와 희생과 헌신의 동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거 놓쳐버리면요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구제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기도하고, 이런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잖아요. 제가 이제 부흥에 가면 재직 세미나를 하기 때문에 좀 이런 좀 극단적인 예화를 하는데, 제 동기 목사님이 강원도에서 목회 부임을 했습니다, 옛날에.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친구니까 어려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예배 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안수 집사님인지 장로님인지 정확치 않아요. 어쨌든 뭐 교회 장로님이라 생각합시다. 그 장로님이 예배 도중에 문을 열고 들어와서 소리를 지르고 관계상을 향해서 목사님 하면서 막, 그래서 예배를 엉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무슨 이런 일이 있냐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그 교회 장로님이 세 분인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순서가 있대, 대표기도 순서가.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교회 안수 받으신 분 서열대로 이렇게 대표기도 하는데, 이 목사님이 부임한 지 가서 얼마 모르니까 그냥 그 순서를 좀 바꿨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지금 내가 넘버 원인데 두 번째 대표 기도를 넣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분이요 화가 나가지고 예배 시간에 문을 팍 차고 들어가서 성도들 앞에서 목사님의 소리 지르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은 왜 직분을 받았지? 이분은 직분이 뭔지를 전혀 모르시는 기초가 안 되신 분이에요. 우리가 왜 직분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직분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모든 헌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대표기도 때 내가 먼저 대표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 담임 목사님 몰라서 두 번째를 넣느냐? 인간적으로 좀 섭섭할 수 있겠지만 그 예배 시간을 방해하면서까지 그렇게 소리 지른다는 것, 이분의 영성이 일꾼으로서의 기초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극단적인 예화지만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런 엉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목적이 다르니까. 우리가 목회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목자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일꾼 놓쳐버리면요 작은 일에 시험 들고 비교되고 시기 질투에 넘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바나바는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성경은 바나바와 사울이 이렇게 나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근데 나중에는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개념치 않습니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세워서 그 교회가 잘 된다면 바나바는 개념치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꾼이 있으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었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바나바 리더십을 가진 분들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리더십은 저 혼자 하면 됩니다. 저는 바울 리더십이잖아요. 교회는요 중직들은 다 바나바 리더십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 바나바는요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조인인 거죠. 자, 주연이 바울인 바나바는 조연이죠. 그러나 아름다운 조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독불 장군은 없어요. 한 사람의 탁월한 능력으로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모세 곁에는 아론과 훌이 있었죠. 다윗 곁에는요 아주 충성스러운 세 장수가 있었죠. 사도 바울 곁에는 바나바가 있었고 디모데가 있었고 의사 누가가 있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 같은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 것이죠.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이런 바나바 리더십을 가진 좋은 일꾼들이 많아서 정말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신앙을 따라가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예화를 하나 하면요, 늦은 가을 하늘에서 움직이는 철새들이 이동하면서 이 V자형으로 무리를 이끌어 날아간대요. 이유가 있대요. 이 V자형으로 날아가면요 앞에 있는 기러기, 뒤에 있는 기러기가 날면서 내는 바람이 서로 도와준다는 거예요. 서로 협력을 해준대요. 그래서 기러기 한 마리가 혼자 날 때 드는 힘의 71%를 줄인답니다. 저렇게 서로 협력을 할 때는. 여러분, 교회도요 한 사람이 일꾼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도와주는, 그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면요 71%의 시너지 효과를 내고 교회가 더 멋있게 성장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인직받으시는 분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중직들이 이런 바나바 장로님, 바나바 권사님, 바나바 목자님, 바나바 목녀님, 바나바 회장님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